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선악과 언약과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지키며 관리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권한이 인간에게 위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의 계명, 곧 선악과 과실을 먹지 않고 순종할 때 곧 온 땅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충만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까지 믿음으로 성전에서 영적으로 누렸던 그 층교를 이제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세상이 주어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1장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미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하늘과 땅의 왕국이 창조되기 전에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성전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낙원에서 쫓아버리기 전 창세기 3장 15절에 비록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하였지만은 창세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관계 회복 없이는, 그리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지니기 전에는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자신에게,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 아담과 그 후손을 보십시오. 비록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인간의 수명 또한 영생에 가까운 천사를 가까이 살았던 첫 번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의 공포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힘있고 더욱 사악한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셋과 그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곧 중생한 존재, 죄로 인해 죽은 영혼에서 부활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는 겨우 노아의 가족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삼키지 않도록 일반 은혜, 곧 인간의 양심의
기능과 나라와 가족 공동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극도로 타락한 집단을 심판을 통해서 제거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보존과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그 구원의 첫 번째 수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 성도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첫 번째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그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중생의 증거를 얻은 믿음의 증인 곧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오고 그들 이전에 또한 아담 또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이시요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관자이시라고 했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자이시며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섭리자, 곧 세상을 다스리는 자, 또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하여 죄인의 죄를 씻어주신 구속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보좌의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에게 생명수 샘물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성도를 위로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만물을 치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성도가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때 흑암의 수면 위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생명과 생기, 만물의 약동과 주관을 위해서 활동하신 성령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부의 뜻과 계획, 성자의 실행과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죄인인 인간과 만물의 생명과 섭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도록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섭리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협력 사역이심을, 창조와 또 구속과 그리고 세상의 섭리와 주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협력이 있음을, 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언약의 말씀이 그 자녀 백성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내가 먼저 그것의 자격을 얻은 후에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그 후에 학칙이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이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리고 시민의 법에 준수해야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몰면은 그 이후에 교통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 곧 성부의 뜻과 택하심, 성자의 구속,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후에 곧 언약,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품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곧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첫 번째 아들, 곧 참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속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분의 자녀인 성도가 이루도록 성도의 마음속에 뜻과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뜻과 마음과 힘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중생과 새 마음의 사역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선지자에게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약인데, 바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영생에 관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신 것,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로마서 1장 서두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자신을 보혜사, 곧 죄인을 돕는 자요, 변호해 주는 자요, 대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그 언약을 따라 오셨지만은 그분이 메시아 보혜사이신 것을 알아보는 자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자신과 육신의 한 혈통인 메시아를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분의, 또 하나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 일하심이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성도의 심령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할례나 참 무할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중생, 곧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 곧 중생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은 교회 가운데 더더욱 그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오직 중생한 자,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영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된 인생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의 결과가 믿음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결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왔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이나 사람의 뜻, 의지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의 씨,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자의 전도 혹은 개인의 성경 읽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지식과 이성에 그와 같은 지식, 정보가 도달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은 심령에 심기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5 처녀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곧 모두가 다 외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였을 때 오직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기름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며 능력을 행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증거로 요구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또한 7장 후반절에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있는 집으로 심판때에 그 모래 위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계시록의 2 짐승 음녀의 모습처럼 무신론 정권, WCC, WEA, 로잔처럼 종교 통합의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공산주의, 동성애, PC주의 등 인간 중심의 음료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2장 후반부에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행할지라도 너희는 의로운 자로 더욱 거룩한 자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포기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대가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100배의 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100배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전보다 갑절에 100배의 세상의 복, 곧 학벌, 물질, 권세를 얻게 해줬다는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러한 간증들입니까? 욥이 재산,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조차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친히 두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나이다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은 친히 그 주님을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주님 때문에 재산과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그 질병조차도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따랐을 때 이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친히 두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는 형의 복수의 그 위협과 또 자신에게서는 그 고관절이 골절된 후에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나 자신이 너에게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 복,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담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체의 사망,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땅에서 아비 마귀, 곧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증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 대신에 자신의 뜻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인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죄의 대가를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돌이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의 부활이며, 이렇게 재창조된 성도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천사와 참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영원토록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활, 곧 중생한 성도는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예수님을 알아나가길 기뻐하고, 또한 삶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상급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친히 보고 그 말씀을 친히 들으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고 영원히 알아나가고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땅에서 속사람, 곧 영혼은 이미 살아나서 부활했습니다. 이 영혼은 예수님 재림 때 또 다른 어떤 영혼으로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도는 그 영혼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이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가 가진 새로운 예수님 지식,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이 땅에서 중생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영혼이 주님을 알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이로 인해 그 즐거움이 영원히 커지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는 상급인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얼굴을 항상 뵙는 것이 천국이며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고 천국에서는 이제 영화로운 우리의 몸과 함께 두 눈으로 보게 되며 의로움 곧 하나님의 뜻에 동의일치하며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화목의 교제로 인한 기쁨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십시오. 거기에 피조세계, 피조물을 통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성품으로의 회복이 참된 복, 지극히 큰 그러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이며, 그러나 육신을 입은 동안에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도에게 남은 육신의 죄성으로 인한 성도에게 핍박과 고통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믿음의 인내 후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도 이 땅에서 성도가 결코 피조세계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와 또 육체에 붙어있는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성인 그 겉사람은 점점 더 쇠하여지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중생한 그 영혼은 날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닮아나감으로 더욱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성도의 자랑과 소망은 이 땅에서 얻는 학벌이나 재산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공의와 공평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불의의 소식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알아감과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이 더욱 변화되어 세상과 또 내 안에 죄성으로 당하는 고통과 핍박을 넉넉히 뛰어넘는 주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불의한 일들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동요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의 변화로 담대함과 말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